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무더위 정도는 견딜 수 있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관계의 문제나 또는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일들이 막 겹치게 되면 참 인생이 고달프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오셨는데 어떻게 다 그 고비고비를 넘어오셨습니까?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괴로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견뎌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위로를 해 주셔서 그래서 그 고비를 견디고 이겨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설프게 위로한다는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내 속사정을 다 얘기하면 또 이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래서 더 힘드니까 그냥 두문불출하고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신방도 거절하고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고 싶은 그런 깊은 수렁의 동굴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어왔을까요?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있었던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가로놓이게 될 때 우리가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큰 비극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의 단위로 각각 개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여러분들이 그것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한번 내가 그 속에 있었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처지가 힘들겠습니까? 멀쩡하던 집을 다 날렸습니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산 가족의 아픔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굽에 기웃거리다가 애굽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피라미드가 주는 나일강이 주는 그 풍조 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긴 여행을 해서 옮겨갔지만 그것도 오히려 재앙이 닥치는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기근을 당하는 칼을 피해서 갔는데 칼을 맞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될 때 그래도 거기가 소망이지 그래도 거기가 살 길이지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을 때 한국을 떠나서 여기 왔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집티안 드림을 가지고 우리가 거처를 옮겼는데 이곳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마음이 부대끼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 마음의 이 심리를 누가 과연 알아준단 말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비극,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 왕이나 지도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체포돼서 붙잡혀 왔습니다. 왕족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 왕의 눈은 뽑혔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여러분이 그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지 않을까요?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거기서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 절망의 좌절의 터널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1장에서 45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6장부터 무슨 더 할 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듣기를 거부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땅치 않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겠습니까? 지긋지긋합니다. 1장부터 45장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오셨는데
46장부터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말문을 떼시나요?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45장까지의 그 멸망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46장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46장 1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10나라 이상이 있었겠지만 10나라를 딱 뽑아서 그 10나라, 애굽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10개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심판부터 시작해서 46장, 47장, 48장, 51장까지 그 10나라의 멸망에 대한 기사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스 강 갈그미스, 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그 전투,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마치 애굽은 나일강이 부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여러분, 애굽의 자랑 나일강, 생명을 주고 풍요를 줬던 그 나일강이 범람에서 넘쳐났을 때 그 땅이 잠긴 것처럼 애굽이 잠길 것 같아. 왜냐하면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장 1절부터 열방이 심판을 받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애굽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45장까지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받고 재앙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46장을 챕터를 넘기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침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웬 또 멸망, 웬 또 심판.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겠다. 근데 그 애굽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이 하나님의 대적이 됐습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애굽을 치게 만드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 갈게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망하게 되는 일은 왜 그러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했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방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에 보면 연대가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망할 나라, 망한 나라, 이 유다 땅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이 역사는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바벨론 왕과 애굽 왕의 그 전투의 연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45장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유다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46장에서 그 유다의 연대를 열거하면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될 것인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강대국들끼리, 세계에서 제일 센 왕들끼리 다투고 있지만 가장 큰 왕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은 애굽을 심판하실 차례인데,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실 차례인데, 애굽을 왜 심판하느냐 하면 너희와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했던 그 애굽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겠다,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이 망한 유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소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BC와 AD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세속사, 세계사가 메인스트림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지금 오늘날의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주후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가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세속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 가신다고 하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챕터 46에 담겨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역사는 지금도 내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절망하고 있고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연대는 요시야 왕 넷째 해에, 여러분 여호야김 왕 넷째 해에, 여러분 지금도 AD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곳에 살고 있구나,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발을 딛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이 주는 위로가 있지 않을까요? 의미가 없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마침 꼭 필요한 위로가 아닐까요? 노아 홍수 사건이 났을 때 온 세상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정도의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임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 홍수 사건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온 세상이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망한 것 같지만, 그리고 열방이 다 망한다고 하고 있지만, 온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망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46장부터 우리가 들을 때에 나도 망했고 세상도 망하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부르심을 우리가 느끼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긴장하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재앙과 심판이 난무하는 책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각가지 심판, 7인 재앙,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 심판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그리고 점점 점층적으로 더 크고 강하게 심판이 임하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된다고,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의 목적이 뭔지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너희들에게 증언하는 것인데, 그 청중과 수신자가 누구냐면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를 상대로, 교회의 위로가 되고자, 교회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교회가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하는 그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그 핍박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것은 심판, 재앙, 인, 나팔, 대접, 심판, 그래서 세상이 끝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나 예수는 내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강명한 새벽별이라.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라, 믿음을 지키라. 심지어 네가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와 핍박 상황에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고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끝이 아니다. 믿음을 지켜라. 박스 로마나가 주는 그 평화에 머물지 마라.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해라. 내가 참 왕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회들을 위하여 주신 메시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폐역한 시대에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엄청난 위로가 안 되는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46장에서 열왕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실 때 그 열왕들에 대한 심판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애굽 왕보다 참 왕이 계신다. 로마 황제보다 우리 큐리어스, 우리 주가 계신다. 세상이 보장하는 것들보다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는 것을 영원히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케어하고 돌볼 것이다. 돌볼 것이다. 요동치 않게 할 거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가 힘들게 좌절하고 낙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는데, 이 심판의 46장의 이 열왕들에 대한 심판, 열국에 대한 심판 가운데에서 놀랍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46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 그 속에 이런 비밀, 이런 보물 같은 말씀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망해가고 있는, 망해버린 이스라엘에 관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온 열방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애굽이 망했다고 해서 네가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거다. 평안하며 너희가 그렇게 갈구하는 평안과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그 일을 허락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고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인이 바벨론인이 열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붙잡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잡혀 가지만 그 강한 나라가 우리를 붙들어가서 우리를 온 열방에 흩어버릴 정도로 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더 강한 분이 되셔서 그들을 흩으시더라도 우리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멸하시고 세상을 향한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는 세상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굽에 기웃거리고 바벨론에게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하면서 이 왕 저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뭘 느끼게 만듭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열방이 아니었구나. 열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6장부터 열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 개 한 개 각기 개파를 해나가시면서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네가 이 나라에 의지하고 이 나라에 의지하고 했던 그걸 한 개 한 개 열거하시면서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그 46장 이후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나라도 의지할 대상이 안 되구나, 이 나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걸 일일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6장부터 51장까지 10개의 나라를 망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면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없는 걸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지만 징계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값을 치르고 하겠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겠다. 그러나 너를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무죄한 것으로 그냥 여겨주는 것으로 내 공의를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네가 그 죄값을 치르겠지만 네가 다시 돌아올 거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내가 도모하고 있다.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상실한 상태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에 꼭 필요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신 분 중에 사당역인지 어딘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온다고 그러죠. 퇴근 시간에 다들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터덜터덜 몸을 열차칸에 싣고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안내방송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속상한 그런 많은 일들,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짐들은 다 두고 내리시고 우리가 그것을 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멘트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요. 왜냐하면 보통 그 멘트는 잊으신 물건 없이 다 챙겨가지고 가라고 그 멘트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모든 물건을 다 챙겨서 다 자기 거 다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멘트가 나와야 정상인데 속상한 거, 무거운 거, 마음에 아픈 거 이런 것들 다 그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가십시오. 우리가 그 짐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멘트를 안대방송을 듣고 어떤 대학생이 취업도 안 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글을 올렸는데 눈물이 벌컥 울컥 나면서 마침 나에게 꼭 위로가 되는 메시지다. 꼭 나에게 마침 위로가 됐어요. 그런 글을 온라인상으로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침 꼭 나에게 필요한 위로가 뭘까요? 시드기야가 앞을 못 보고 자식들을 잃고 나라는 망하고 불타고 집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45장까지 마무리하고 46장에 이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46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까? 위로를 거절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있다. 네가 벌을 받고 있지만 멸절되지 않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부러워했던 동경의 대상이었던 애굽, 모압, 암몬, 심지어 바벨론까지 하나하나 심판, 멸망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네 마음속에 나를 더 의지할 그런 믿음을 회복한다면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새로운 세컨드 찬스를 줄 테니까 나를 한번 붙잡아 보겠냐.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제게 꼭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이 메시지를 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생겼군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두 번째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48장 이하에 쭉 보시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실 때 그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어떻게 조롱했는지 하면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범인 취급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모멸감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부끄럽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가 도둑질하다가 걸렸냐? 그 정도로 걔를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도둑질하다가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완전 바보 병신 되는 거죠. 예, 저 도둑놈, 저 잡범을 봐라. 예, 숍 리프팅 하다가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도둑질하다가 걸린 사람들처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고 그런 마음이 부끄럽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이 겪게끔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뭘 잘못했냐? 니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교만이 어딨냐? 내가 너희들을 힘을 주어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주었지 그렇게 심하게 내려차라고 줬냐? 그리고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라고 그걸 줬냐? 네가 가진 힘과 권세와 경제력과 군사력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라고 그걸 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49장에 있는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런 말감이라고 하는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의 우상이죠. 여러분,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이 말은 그 땅은 마땅히 이스라엘이 물려받아야 될 땅인데 니들이 왜 들어와서 그 땅에 버젓이 점령하고 사냐, 그 얘기죠. 잠시 막대기로 섰을지언정 네가 거기서 와서 퍼져 앉아서 산다는 것은 그 땅에 마치 상속자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니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건 말도 안 되지, 주객이 전도된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바벨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육체적으로 폭행을 가냐, 그리고 왜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냐, 시온 주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바벨론 좀 물러가게 해달라, 우리가 폭행당하고 학대받은 저 바벨론 좀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절규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왜 함부로 그렇게 대했냐. 그 시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는 꼭 붙잡아 가지고 절대 안 놔줘.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아. 끝까지 붙들고 부려먹어. 조공 바치라 그래, 노예로 취급해서 부려먹어, 정신적으로 올가매어 가지고 노예 근성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끔 만들어,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고 붙들어서 놓아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학대를 당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범죄 사실로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내가 너희 열방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놓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구원자는 더 강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정신적인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선을 넘네, 저 말은 안 해야 될 말인데 돈 좀 있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남용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네. 돈 좀 빌리러 갔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돈도 못 받고 기분만 나빠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야, 저렇게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냐. 여러분, 이런 모멸감, 정신적인 학대, 자존심을 짓밟힌 느낌, 이 선을 넘는 말을 들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이 그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그거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 왜 선 넘어서 암몬, 왜 모압 너 함부로 대했어? 왜 상속자나 아들도 없는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함부로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도둑질한 사람 현장에서 잡은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발길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소문내고 사람 바보 만들고 그러면 돼? 왜 그런 소문내고 다녔어? 여러분, 이런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못하고 이 압제를 당하면서 애굽에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이런 고통을 남북이 다 당하면서 짓밟힘을 당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상황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마침 나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이런 취급을 받아서 부끄러워가지고 말하는 게 오히려 내 마음의 상처가 돼. 저 사람이 이런 말했어. 전화통 붙들고 얘기하기도 입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기로 했어. 그냥 나 혼자 당하기로 했어. 그러나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분 더러웠던 거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다 때려치우고 싶었던 거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이 무시를 당하느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왕년에 내가 누군데 하는 그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민생활 가운데 이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열악한 경제 구조뿐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심령의 그 깨어짐과 무너짐에 대해서 다시 세워주신다 그러잖아요. 자존감을 회복해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위로가 아닐까요?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묶어서 놔주질 않고 찰거머리처럼 우리를 계속 부려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악질들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시달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는 것처럼.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어. 내 밥줄이 달려있기도 하고 우리 애들이 걸려있기도 하고 이민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참고 지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있고 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내가 버텨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더러워서 아내하고 집어치우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이 이민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더 강한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되셔서 우리가 지금 강한 자에게 압제당했지만 더 강한 자가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대적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주시고 평온하게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악질이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 악질들이, 그리고 계속 나를 뒤따라다니는 그 소문과 루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흔적들이, 나에 대한 기록들이 사이버 공간 속에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 기록처럼 남아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없는 모든 그 일들을 더 강한 자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가운데서 더 강한 자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마침 꼭 필요한 위로를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꼭 필요한 위로죠.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되겠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약한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고 더 강한 자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강한 것이 더 낫지,
내가 강해가지고 버텨내겠다고 세상을 상대로 이겨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강한 자가 되기보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강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세상 앞에서 열방을 호령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상대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한 자가 되기보다는, 또 하나의 애굽으로 내가 살기보다는, 내가 열방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하심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낮아지고 연약하고 약한 자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지만, 그러나 새롭게 나를 개박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들로부터 건져주실 더 강한 자, 그분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내가 회복한다면, 이것이 진짜 강한 자로 사는 길 아닐까요? 우리가 뭐가 없나요? 이 강함이 없나요? 이 파워가 없나요? 아니면 강한 자를 향한 강한 믿음이 없나요? 강한 자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더 강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침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 아닐까요? 세 번째로 48장 이하에 보시면 이 각각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내가 모압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다. 아니, 여기까지라고 정해주시는 거예요. 모압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만 여기까지 심판받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한해 주시고 정리정돈해 주시는 거 있죠. 모압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암몬 멸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다 죽을 거야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가 암몬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거다. 엘람이라는 나라 다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을 꼭꼭 넣으시면서 말일에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열 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날에도 돌아올 것이고 유다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여러분, 운다는 얘기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는 그 회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쁨이 범벅이 돼서 흘리는 그 눈물, 그 감격 가운데 울면서 마치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인 양, 떠나왔던 그 길이 멀리 있다가 보니 다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인 양, 그 길을 물으며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영어편을 보시면 잊혀질 수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연합할 수 있는 이 일에 동참해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모든 나라가 돌아올 것이다, 열방에 대한 심판을, 멸망을 선고했던 그 메시지 마지막마다 그 열방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다,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도 함께 돌아오는데,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편애를 받고 자기만 살고 나는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모든 심령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돌아와서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의 의나 자랑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와,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오라, 함께 여호와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변함없는 불변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왜 이 길을 떠났던가 자책하면서, 그리고 그 길을 물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울며 불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자. 우리의 자랑과 의가 없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불변하는 사랑,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분께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이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막 살아보는 게 인생인 줄 알고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몸을 막 굴리면서 중독되면서 탐닉하면서 온갖 취미와 세상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하면서 기왕 망한 거 막 살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울며 불며 회개하며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이 내 인생의 참 의미다. 내 남은 날들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가자. 함께 가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 그동안 원수지간이었던 그 열방의 나라들을 내팽개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부르심 앞에 사명으로 초대받을 때 사는 것답게 사는 것이 뭔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가장 마침 꼭 필요한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사명에 붙들릴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좋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치 지하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가 들리는 것처럼 온 짐들을 다 가지고 챙겨 나가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짐들을 두고 가세요. 내가 싣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주는 마침 꼭 필요한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한 분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 그 왕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가기를 원하신다. 내가 일어나자.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자. 그리고 나의 찌든 상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찌꺼기 감정의 모든 아픈 기억들, 자존심 상했던 것, 모멸감을 당했던 것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던 것, 그 말 때문에 잠자지 못했던 것들, 내가 이 미국 땅까지 와서 내가 왕년에 누군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정신적인 학대 다 하신다. 너 자존심 상하게 한 것들, 너 핸디캡 있는 거 다 얘기한 것들, 네가 불편하고 네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했던 그 상처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감추고 살았던 그 모든 아픈 성장의 과정, 배경들 다 치유해 주신다. 그리고 회복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명자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살자. 여러분, 이 마침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음성을 들으시고 큰 위로가 되시고 남은 인생의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